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율법책에 기록도 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당신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늘에 별같이 많아져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주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것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길로 당신들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당신들이 당신들 몸뚱이를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내놓아도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아멘. 계속되는 저주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 임하게 되는 심판,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솔직히요, 말씀 전하는 저로서도 힘들긴 해요. 좋은 말도 하루 이틀이지 저주에 관한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진 본문을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주의 원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 58절의 기록처럼 이 책, 즉 모세의 율법,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그 진짜 한두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성심껏, 그냥 문자 그대로 혹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성심껏 마음을 다해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저주의 원인, 심판의 이유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껏 지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무서운 저주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저주의 말씀,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도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무서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의 몫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재림이 예수님은요, 무서운 심판자로 오실 텐데요. 그 주님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고요.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근거라고요. 우리는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믿는 믿음에 따른 삶의 몸부림,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아무리 저주의 말씀이고 무서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눌릴 필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9절부터 61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재앙이 임할 것인데 질병에 관한 재앙이고 이제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내리셨던 그것들보다 더 강력한 것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내리셨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집트 사람에 대한 재앙, 그러므로 그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랑의 회초리를 강하게 드실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제 6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 재앙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 63절 이하의 말씀에서도요, 그와 같은 맥락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만이 답이고 살 길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받는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65절에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곳도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 마음 가운데 두려움, 눈이 침침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밤낮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 평안과 쉼이라는 것을 누릴 수 없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묘사요. 혹시 이제 우리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 말씀을 딱 보는데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는, 혹시 이제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와 같은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결국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돈을 제일로 여기는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서 마치 이제 분화방이 자신이 다 죽는 줄도 모르고 불구덩이를 향해 날아가는 것과 같은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그와 같은 증세를 통해서 우리 이제 상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여러분 편안함과 편리함은 돈이 있으면 얻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요, 마음의 평안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긴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안 없으면 소용없어요.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물질은 풍요로운지 몰라도 현대인들에게 정신질환이 많은 까닭은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설령 돈은 넉넉하지 않아도 모든 삶에 만족할 수 있는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 주어진 상황과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거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이고 우리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 주님 안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참된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된 평안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주는 편리함과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주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써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또 나눌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거센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온갖 유혹을 물리쳐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말씀으로 우리 이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호 10주기입니다. 하나님 비참하게 죽었던 그들의 유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진상이 온전히 규명되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